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과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배함, 여호와를 경배함입니다. 기억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에스라 3장 11절입니다. 백투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하나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모습을 에스라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은 하나님 나라의 재건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성벽이라고 그러죠. 그걸 높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하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건데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사하라고 하는 이 경배라는 단어, 예배, 그 단어는 그 풀이 죽다, 풀이 죽게 하다가 그 어원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라 해서 그 경배라는 의미, 예배. 그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랬죠. 프로스키네오. 하나님은 오늘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할 때 그 경배, 프로스키네오, 히브리어는 사하입니다. 사하.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할 때 그 사하랑 발음이 똑같아요. 사하. 이거는 자신의 풀이 죽게 하다. 막 기세가 등등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세 등등해서 갔는데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했죠. 그 구름으로 쌓인, 그 연기로 쌓인 영광을 보고도 그가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며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봤다고 그랬죠. 그게 경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경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가치함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이 창조가 있고 역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이 백성이 범죄했죠. 그러면 역창조로 들어갑니다. 그 삶에서 다시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먼지로.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흙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완전 낯생에서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물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걸 낯생의 상태, 절대 자기 부정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를 역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창조가 일어나야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면서 동시에 역창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몰아세우는 거죠. 나를 완전히 먼지, 낯생으로, 아파르, 아담도 아니고 아다마도 아니고 아파르예요. 아다마로 그 짐승과 새들을 만드셨는데 그 아다마의 일부분, 극히 일부, 먼지 같은 존재. 흙은 그래도 영양분이라 했죠. 먼지는 영양분도 없어요. 그 아파르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같은 흙이라도 종류가 틀려요. 짐승과 새를 만든 흙과 인간을 만든 흙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다마 일종이긴 하지만 아다마 중에서도 가장 영양가 없는 아파르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 그래야 새들과 짐승보다 더 찬양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물의 영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왕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 경배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물이 없어요. 이렇게 나치판이 남북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가리키고 인간의 무가치함만을 가리키는 오직 하나님만의 창조 주시고 하나님만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 그게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사하, 자신을 풀이 죽게 하다.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만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랴.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의 그 경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방향이 맞아요. 나침판이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정확하게 가리켜야 돼요. 비스듬하게 가리켜서도 안 돼요. 나는 조금 의롭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남북을 가리켜야 돼요. 북은 하나님이 계시고 남은 땅은 우리고. 엘렌 G 화이트이 정확한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제 12제자들이 6월절에 찬양한 노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가보면 저희가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예식을 마지막으로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자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나의 피 언약의 피. 그러니까 내가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인 거예요. 그거를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율법이고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청혼 안 할 거야. 너희에게 한 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이 포도즙에 담긴 예수님의 프로포즈였던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여자에게, 다른 교회에게, 다른 백성에게 프로포즈를 안 할 것이다. 이에 저희가 30절입니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부른 노래가 시편 113편부터 118편입니다. 시편 113편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낫생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한 죄인이 되셨죠. 그게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의 그 해석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여기 나오죠. 우리예요 이게. 푸트코스 절대적인 가난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다니까 이걸 역창조라고 그래요. 최고의 자리 아담에서 어디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해만 되는 그 먼지 미세먼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그러니까 그분만이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6월절 노래예요. 그들이 감람산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몰랐던 거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이 들어 세우다가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는 뭐예요? 이게 뭐 그 사람의 인분이나 짐승의 인분이 썩어 들어가는 거, 이게 거름더미죠. 거기서 들어 세웠어요. 예수님이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만이 있는 곳에서 세워지셨죠.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대언으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였는데 생명의 골짜기가 되는 거죠.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은 멀었습니다. 더 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주의 그렇게 찬양을 했었죠. 이제는 다시 역창조, 흙으로 돌아가서 새 창조를 위한 준비를 할 때인 것입니다. 114편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화됐죠. 그들은 400년 동안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됐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요셉을 팔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홍해를 가른 사건을 바다가 도망했고 요단은 물러갔다. 그들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들어갔을 때 요단을 또 갈랐죠. 산들은 수량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바다가 어떻게 도망했고 요단이 어떻게 물러갔습니까? 언약궤를 맨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한 그 지팡이, 그리고 제사장이 짊어진 그 언약궤,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바다를 도망가게 했고 요단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 같은 걱정, 요단 같은 어려움들이 다 도망하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115편 볼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원하시는,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은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예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행복의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영생의 예정.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을 쫓아가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상징하는 거죠. 인간의 노력.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다. 자기가 만든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로 너무 좋은 시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에 부른 제자들이 참여하면서 감람산을 올라간 노래였던 것입니다.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그렇죠. 그분이 먼저 들으셔야 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기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시행하고 내가 듣고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4절 13절 14절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여호와인 거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호하시나니. 맞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낫싱된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낮게 이렇게 낫싱 되었을 때 그런 뜻입니다. 로우 버틀 바닥이죠. 바닥에 처해졌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역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창조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역창조로 가야 돼요.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영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거지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밭이 이제 주님 이제 그 어떤 은과 금으로도 채울 수가 없나이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고 그게 낮게 됐을 때요.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116편 6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사람들이 어리석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117편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제 딸 이름이 은영이거든요. 저는 그 이름이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 또 딸을 낳게 되면 영은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반대로. 영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또 딸을 낳게 되면 은경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은경. 하나님의 은혜가 경이롭다. 아멘입니다. 118편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그래야 신이죠. 영원히 가야. 잠깐만 주고 뺏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신의 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만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 118편은 이게 계속 반복해요. 마지막에도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23편도 그렇게 끝나죠. 정령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바로 여호와가 목자가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노다. 이제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참 그들이 6월절에 불렀던 이 노래는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상태에서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성만찬 예식을 하고 이것이 내 언약의 피다 해도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소리나 하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은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분명한 것입니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스라엘이 건축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건데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버렸어요, 돌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엘렌 지 화이트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버렸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결국 하나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단 말이죠. 제일 기초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재림교인이라면 이제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행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기적이라 이 말이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지금 에스라도 계속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느헤미야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벽을 다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들이 정결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이 정결하게 하다는 것은 차다크거든요. 아마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차다크예요. 이거는 피로 되는 거예요. 2300주야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10월 22일. 여러분,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소지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모든 죄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죄, 파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었죠.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언제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게 그거가 아닐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7절과 그 9절에 답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7절에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죄에서. 근데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해되겠는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죄인이 돼서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죄인이 돼서 죽었잖아요.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예, 진짜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는 안 졌지만 진짜 우리가 돼서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라니까요. 그걸 빛 가운데 행했다고 그러는 게 자기를 낫생으로 만든 거죠, 사실은. 원래 낫생이 아닌데. 그러니 우리는 낫생인데 본질이 얼마나 낫생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은 빛 가운데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날 거를 염려해서. 그게 요한복음 3장 20절 이하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린 빛 가운데 행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7절과 9절이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함을 강조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낫생을 강조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본을 따라가신 거예요. 나는 낫생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사함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와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요. 내 아들, 내 딸 훌륭하게 만들어줘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정말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확정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 가는 것이 확정이 됐어요. 그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수가 없고, 우리는 심지어 거부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운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송축하는 일이 쉬워진다.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너무 좋습니다. 이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더 위대한 계시가 무엇이겠는가? 없죠. 그분이 우리의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참. 바라본다는 건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저자분께서 바라보라고 그랬는데요. 그 예언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그 고린도후서 3장을 주석한 건데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참 이 예언의 신도 연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다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문자에 치중해서 그 의미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성경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 연구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이 진리를 파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한다. 이게 바로 성경 연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설교 강연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지지 않으면 그는 가짜인 것입니다.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된다.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통하여 그의 입혀주시는 의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같이 된다. 엘렌 화이트 주석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 고린도서 3장은 돌비에 있어서 죽이게 하는 그 의문의 율법 10계명이죠. 그것도 영광이 있었는데 그런 구원이 없죠, 사실은. 근데 이 하나님의 의의 직분, 이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전하는 그 의의 직분이야말로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죠. 우리가 지난번에 특별 집회에서, 영동 특별 집회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정관사, 주격 정관사죠. 헬라어예요. 데오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로고스 앤 프로스톤데온,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다 그예요. 근데 그 주격 정관사가, 그 명사가 데우스에서 대우, 소유격으로 바뀌면 반드시 정관사도 투라는 소유격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복음 상권 404페이지 보게 되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다 같이 갈바리 십자가 주위에 모이자. 그렇죠. 나의 낯생됨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도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있다면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최선을 다할 때 그대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대가 은혜의 보좌에 접근할 때, 그대가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금사슬로 말미암아 그 보좌에 매여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한 번 구원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걸 하늘에서 내려온 금사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그 보좌에 매여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금사슬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십자가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게 되면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고요. 예수님이 천국 가게 되면 우리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옥 안 가요. 왜냐면 예수님이 따라와서 건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금사슬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좌에 매여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의 마음은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동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것만이 그걸 깨닫게 해주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날마다 말씀의 침례를 받은 겁니다. 죄인이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 그는 마음을 살피시는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된다. 죄가 많지만 회개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선지자왕 668페이지. 그 죄인,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인, 그 죄인들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인 거예요. 독사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훌륭한 사람 돼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그분의 영광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그걸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교훈에 보시면 음악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찬양한다. 그렇죠. 내가 찬양을 해야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다고, 이 구원의 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찬양은 노래지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나서,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나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오늘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노래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찬양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든 마찬가지예요. 피가 묻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했을지라도 주여, 저는 여전히 저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행위에 대한 찬양이다. 그렇죠. 우리의 찬양 자체가 또 우리 행위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의 행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빌려 쓰시고 도구로 쓰시는 것뿐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날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12장 43절이거든요.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노랫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일로 인한 기쁨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 연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안식일날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계속 이것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계속 국 끓여 먹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처럼 모든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복음이 전해졌으며 신자들의 행위는 계속적으로 강림하실 구세주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230페이지. 계속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오늘날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아까 히브리어 4가 예배라고 그랬는데 헬라어 예배는 프로스퀴네오예요. 프로스는 뭐뭘 향해서, 퀴넨은 이 사냥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개가 그 무식한 사냥개, 죄 많은 사냥개, 성질이 포악한 사냥개가 그 주인이 올 때 주인을 향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그 주인의 손바닥을 핥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 사냥개는 정말로 포악한 사냥개인데 주인을 향해서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그 질질 흘리는 침을 갖다가 주인의 손바닥을 이렇게 쫙 핥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좋아하셔요. 우린 사냥개예요. 사냥개. 목요일 날입니다.
그날의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느헤미야 12장 44절. 그들은 즐거이 희생제물을 드렸고 즐거이 11조를 걷어서 제사장과 섬기는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마다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 사업을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복음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11조를 받으시는 기관이나 교회들은 복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저도 율법주의 때 열심히 11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이루시긴 이루셨어요. 근데 뭔가가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 사업에 이 11조가 드려지게 될 때 그때보다 정말로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하나님이 어떤 걸 이렇게 갚아주셔요. 그런데 이 복음에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정말 바쳐졌을 때 그거는 정말로 가치 있게 쓸 뿐 아니라 그 효과 또 내가 받는 은혜는 복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성소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복음 사업에 11조가 바쳐져야 된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시작된 일을 완성하기 위해 승천하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히브리 6장 20절이죠. 각시대 대쟁투 489페이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돌에 써서 새기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여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없어질 영광에도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것도 없어질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맞아요. 그 십계명도. 그런데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죠. 그건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느냐. 그 돌에 써서 새긴 그 율법을 전하는데도 11조가 쓰여졌단 말이죠. 그것도 영광이 있어요. 그 11조도. 우리가 그동안 냈던 11조도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없어질 영광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음 사업에 쓰여질 이 11조는 없어지지 않을 영광에 쓰여진단 말이죠. 이게 참. 지금 몇 분이 진짜 이 복음 사업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복음 사업에 이 11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아마 분명히 비교가 될 거예요. 그 죽게 하는 의문의 그 돌비에 쓴 그 복음도 전해질 때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복음 사업에 그 11조가 쓰여졌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그 전에 느끼는 그 축복의 강도와 지금의 축복의 강도는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저부터가 그걸 간증하기 시작하니까요. 분명히 그분들도 앞으로 더더욱 많은 간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렇죠.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11조 냈던 것도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복음 사업에 그 11조가 바쳐진다면 더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율법을 강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앞으로 이 복음 사업이 더더욱 재림운동이 더더욱 커지게 될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도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기 온전한 11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11조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복음 사업,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말씀이 연구될 때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 전날 밤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 내 몸이 너희의 양식이다. 내 피가 언약의 피다. 내가 언약이다. 그 그리스도가 있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보라고요. 우리가 죽게 하는 의문의 그 율법도 전하는데 영광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음 사업에 투자한 그 11조야말로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값지게 보시고 더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제가 율법주의 때 드렸던 11조는 사실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여 주지 않으셨고요.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먹고는 살게 해주셨는데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기한전에 떨어졌어요. 뭘 해도 안 됐어요. 11조는 열심히 냈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복권 사오라고 그러면 당신 아들은 11조가 복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정말 열심히 10의 3조까지 드려봤습니다. 근데 황충이 금하지 않았고요.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게 되지 않았어요. 집도 날리고 다 날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 사업에 이 11조가 드려지니까 틀려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틀립니다. 하나님 황충을 금하시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날 연회신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영원히 연구해도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결국 십자가가 그분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그들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가려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발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의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못 봐서 그렇죠. 하늘에 가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본다면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나싱의 기별은 하늘의 영광의 기별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이 그들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분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그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속하는 그분의 보좌를 보고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환희에 사로잡혀 노래할 것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 지성소도 그렇고 하늘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정육면체라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죠. 2400km, 2400km, 2400km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를 걸어 다니면서 다 구경하게 되면 850년이 걸립니다. 850년. 대단해요. 그걸 다 걸어 보지 못하고 우리는 새로 리모델링한 또 예루살렘 성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850년 만에 리모델링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850년 만에 리모델링 안 하겠죠. 세상도 7년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들은 환희에 사로잡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 귀하신 보혈로 하나님께 구속하시고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아멘. 각시대 대댕투 651페이지, 652페이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드린 헌금, 이 복음사업에 드린 헌금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면 중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사업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복음사업에도 복을 주지만 그 헌금을 드린 여러분에게도 복이 된다면 아마 이 사업은 더욱더 팽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복음에 하나님의 재림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